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999년 10월 17일 예양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아버님을 뵈면서 목사는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 목사가 되어 있었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또 하나 다짐한 것이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 존경하고 또 많은 은사를 가지신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시면서 목회의 날개가 한번 꺾이시고 그 날개를 다시 펼치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불안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교회 개척했으니 교회에 전념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3년 동안 외부 사역을 다 내려놓고 또 헌신 예배나 강의 요청이 있어도 다 사양을 하고 교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기도원 한 칸 빌려 시작했고, 그리고 지하 40평 2층 40평 임대한 그곳이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뚝 떨어진 외진 곳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개척하는 그 당시에 부러운 대상이 있었는데 상가에, 아파트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부러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 목사님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저런 데서 개척을 할까? 지하 40평 참 초라한 곳이지만 우리 개척한 멤버들과 같이 정성스럽게 직접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소박하지만 정갈스러운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그 당시 사진 몇 장을 보시면 저것이 2층 교육관이고요.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유연하 권사님입니다. 오늘 밥 사실 것 같아요. 99년 10월 17일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개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해를 넘겨서 1월 달에 장례 감사 예배를 따로 드렸었는데, 저 사진들 보면 저 사진에 중학생으로 사진 찍힌 그 사람, 제 그 큰아들도 있고 조은정 집사도 있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 박남영 권사님, 박정욱 권사님, 김난식 권사님, 도명래 권사님, 배문식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임정은 권사님, 맹동섭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등등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급 예배당까지 5번째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의 고백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예배당이지만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렸고, 지난 목회지에서 너무 많은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을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는 마냥 행복한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노회라든가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왠지 저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노예교육부 총무로도 열심히 일하던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 자신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린 것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라든가 초라함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분들의 목회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통산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소풍 가듯 매주 주일 예배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고, 그리고 또 예배하면서 예배 자체로서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이 말씀 한 절이 저에게 임할 때에 그 순간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제 가슴에 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 이전까지는 조금 편치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그분들의 목회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책도 사서 보고 세미나도 쫓아가고, 그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찾고자 했었고, 그것을 찾아서 제 목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는 비전이나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은 빠지지 않고 골라서 읽어보고, 그리고 사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하 40평 80석의 그 예배당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고, 불과 2년 만에 그곳이 출석교인 200명, 교회 학교를 제외하고 어른들만 20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3부 때는 80석 예배당이 좁아서 가운데와 양쪽 가상사리로 보조의자를 놓고 뒤에다 놓고 그 뒤에 서고 계단에까지 서서 약 140명까지도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기도가 제 입술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주의 영적 11조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개척교회 주제에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해가지고 그 기도를 이제 멈추고 다른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기도가 저도 모르게 또 나왔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겠구나.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받은 복으로 어떻게든 이 지역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지역의 복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로부터 시작된 것 중에 군종예담동산, 다른 교회가 다른 그 DD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참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부터 몽골 예담동산으로 또 남아공 예담동산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블레싱 양주의 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기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향교회도 세우시고 예향교회 블레싱 양조의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오게 하셨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 개인의 문제로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올해부터 꼭 10년 예향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직이 리더십이 그 바톤 터치가 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좋아지기보다는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바톤 터치를 할 때는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이대 목사님으로 인해서 예향교회 사역과 비전이 활짝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 18년 동안 예향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개척 멤버든 아니면 덕정에서 아니면 고읍에서부터 함께하던 우리는 예향 가족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예향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사건으로 공유할 때에 우리는 동일한 방향을 향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그때마다 고백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특별하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은사를 가진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문으로나 아니면 언변으로나 아니면 모든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뛰어난 목사는 아닌데, 평범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순종하게 하셨을 때에 오늘의 예향교회를 이루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나 정도 되면 좋겠다, 어쩌다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죠. 어쩌다 그런 착각해야지 살 맛도 나겠죠. 그러나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그렇게 고개 바투 세우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 짐짓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희 솔직한 고백이고, 그래서 사실 잘난 사람들 강남에 많이 삽니다. 우리는 강북도 아니고 의정부도 아니고 밀락지구도 아니고 대부분 고읍동과 덕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했을 때 목회의 방향이 바뀌고, 예향교회가 그 이전에도 이미 출발은 했지만 예향교회다운 예향교회로,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이라는 말 모두가 좋아하는데 또 조심스러워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로서 복하면 왠지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에 대해서 물론 그 복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봐서 남 주나 출세해서 남 주나 그냥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배불리고 많은 것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출세와 복을 목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주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되고 남 주기 위해서 출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또한 예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경영 컨설턴트인 로리 베스 존스 여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기적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겐 예외 없이 그들 모두에게 비전 선언문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할 말이 없어 씩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나는 이 일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에너지를,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유기체도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풍으로, 지진으로 에너지가 이동할 뿐이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서 교회가 가진 에너지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셨다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 선언문이 여러분 모두의 비전 선언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왜 기업을 경영하십니까? 왜 직장에서 일을 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으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 선언문이 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될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꿈만 꾸는 것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꿈과 비전을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전적인 설명이 아니라 단지 꿈만 꾸는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이 비전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파 한 망태기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관이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훔친 그 망태기가 100개가 들은 망태기니까
100만 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100대 곤장을 맞든지 아니면 그 망태기들은 100개의 양패를 먹든지 당신이 택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양파 돈 주고 사기 아까워서 훔쳤는데 100만 원 벌금 내기는 아깝고, 그리고 곤장 맞으면 엄청 아플 것 같고, 그까짓 거 양파 어차피 먹으려고 훔쳤는데 그거 먹는 것 하겠습니다. 하나를 까서 먹을 땐 그래도 먹을 만했고, 2개 먹으니까 속이 쓰리기 시작하고, 3개를 먹으니까 속이 불이 나는 것 같고, 4개를 먹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1대, 2대, 3대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5대, 6대 넘어가니까 엉덩이가 터지는 것 같고 10대가 넘어가서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100만 원 벌금 냈으면 맞지도 않고 양파 안 먹어도 됐을 텐데, 여러분, 요리조리 피하다가 잔꾀를 부리다가 그냥 원팍 뒤집어 쓰는,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크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는 두선도알 다 들고 이제는 죽기 직전에 항복하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역하는 꿈,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여러분, 개척교회 주제 이 이름이 얼마나 격에 맞지 않을 만큼 큰 꿈 아닙니까? 양주의 11조, 영적 11조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따졌다면 지금까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베델로 가면 베델에서, 그리고 또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어쩜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약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내주질 않나, 아비멜렉에게 내주질 않나.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혹시라도 오늘 집에 가서 부인 집사님이 당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결코 난 그럴 게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내가 나 하나 믿고 사는데 거기서 내가 대신 맞아 죽더라도, 내 목숨 잃더라도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먼저 내줘요.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성 없는, 남편으로 부족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했던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된 삶을 삽니다.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공을 뛰어넘는 좋은 성공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 복받는 그런 성공을 그냥 성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는 좋은 성공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받은 복으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받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되는 분 한 분도 없으니까 투자하는 분은 없겠네요. 투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또 그걸 규제하지 말라는 청원을 또 청와대에 올려가지고 15만 명이 청원을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암호화폐 거래되는 총량의 21%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런데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돈은 그것의 10배가 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측컨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될 것이 1%의 사람이 전체 가상화폐라고 불려지는 것의 8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난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시중에 풀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돈 벌고 사라질지 몰라도 또 많은 사람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런 일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아서 뛰어드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면 또 자살하는 사람은 속출할 겁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욕을 먹더라도 이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이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버느냐, 그 관심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아 시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먹고 자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런 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상성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 선언문을 붙잡고 나로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될 수 있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의 마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요, 섬길 줄 모르고요, 나눌 줄 모르고요, 교회 봉사할 줄도 모릅니다. 봉사하더라도 자기 의만 충만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아야지, 자기가 대빵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지, 밑에 섬기는 건 기분 나쁘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양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허락하신 기업과 일터 사역이, 그리고 예양의 모든 사역과 비전이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싱 양주의 꿈입니다. 하나님, 양주의 영적 11조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로 받아들였을 때 그로부터 블레싱 양주의 꿈이 시작되었고, 그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 꿈을 예양교회 사역과 비전을 통해 확장시켜 나가면서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로서 뿐 아니라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 하나님 영광 위에 더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블레싱 양주의 꿈이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담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블레싱 양주의 꿈, 하나님이 영적 11조를 감당하라 하신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도원 한 칸 빌려 시작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블레싱 양주의 꿈을 풀어내 주셨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비전 선언문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